어저께가 초복이었지요. 우리 옛날부터 여름 가장 더운 한 달을 복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우리 소서에서 시작해서 처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을 초복이라고 그래요. 대개 7월 중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초복에서 열흘 다음에는 중복이 돼요. 중복에서 다시 20일이 지나면 말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금년에는 초복이 7월 16일이니까 이제 중복이 7월 26일 그리고 말복이 8월 15일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소서, 대서, 입추, 가을이 되어지고 또 이제 처서, 더위가 물러간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만 잘 참으면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게 되고 대개 이제 그 복귀에 되면 보양식을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야 더위를 잘 이기고 여름을 감내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아마 몸이 약해지면 더위에 더 지치고 힘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행하는 이유가 대개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도 나는 스스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희망도 보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큰 울타리를 그리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곰이라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저 울타리 안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그 울타리를 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 앞으로 나와서 곰과 싸워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높은 울타리를 넘을 수도 없고 또 그 곰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니 아이들이 한마디로 얘기가 아이고 우리 못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간단한 방법이 있다. 뭐예요? 물었더니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곰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곰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보면 문이 되어지니까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되어진다. 그러니까 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곰이다 생각하면 도무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문이다 생각하면 쉽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곰이라고 하는 글자를 거꾸로 보면 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역설이라.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도 보게 되면 역설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역설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정관념은 뭐예요? 그냥 누가 높여주는 게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올라갈 수 있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낮아지려고 할 때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상식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는 역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내게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돈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이 많이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나 재능이 많이 있어야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약하고 권고한 그것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어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도 뭔가 가져야 힘이 되고 뭔가 있어야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게 있고 돈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뭐라고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약한 존재, 넘어지는 존재, 실패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역설이 아니고 뭐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역설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최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처형당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기력하게 죽었지만은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의 승리예요. 죄에서 승리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역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의 고정관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역설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갇혀 있게 될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한 일,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진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애정을 많이 쏟았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 믿고 따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것을 후원하고 그 복음사에게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로마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힘들게 됐다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복음 전도의 길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저들이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하게 되니까 그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의 핵심이고 주체가 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다. 복음의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이고 고정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느 농부에게 노새 한 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새가 그만 잘못해서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진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저 깊은 곳에 노새가 빠졌는데 도저히 그 노새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농부가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저 노새가 이제 늙어서 그러지 않아도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겠구나. 또 우물도 말라서 메꾸려고 했는데 저 노새에 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대로 흙으로 메꿔버리면 잠시 고통이지만은 노새가 거기서 묻어지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우물을 메우려고 흙으로 이제 그 우물에 던져넣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그 안에 있는 노새는 흙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노새의 위기가 왔죠. 그런 데서 사람들이 다 흙을 퍼붓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물 안에서 흙을 퍼넣으면 이 노새가 얼른 그 흙을 밟고 올라서서 나중에는 우물이 다 메꿔지고 이 노새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노새의 입장에서는 흙으로 메운다는 것이 또 깊은 우물이 위기였지만은 오히려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거기 살 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살 길이 생기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복음 전하는 일이
잘되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함으로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문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도 흥왕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어지자 영적인 주도권이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바울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니까 그를 시기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부흥해서 이제 우리의 세력을 더 넓히자.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고 우리의 존경하는 목자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갇히기 전보다도 바울이 옥에 갇힘을 인해서 더 전도의 열이 올라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세 가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황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아마 그 간수들이 시위대에 소속한 사람들인가 봐요. 로마 황제에 소속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로마 황실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또 한편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그렇게 전도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도 감옥에 갇힌 이후에 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로써 바로 뭐냐면 역설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 사실은 복음 전파에 위기가 왔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약의 계기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깨워주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 잘못 걸렸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집사님은 30여 년 동안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3기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을 따라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50여 차례의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매일 2번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암에 걸려야 됩니까? 고쳐달라는 기도도 드렸고 암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문득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암 환자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6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살인마 지존파의 김기환 씨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열정을 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암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기, 이재명 집사에게 폐암 3기라고 하는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는 도리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종교인이지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다든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맞아서 절대절명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재명 집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맞이고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적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강함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에 수감됐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 끝장났다, 복음 전파의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황실에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간했는데 그 정성도 모르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가 죽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는 구국공신이에요. 적을 격파하고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데 문제는 나병에 의해서 살이 푹푹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그랬는데 사로잡혀온 계집종의 말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쳐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에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통해서 던져주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라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기 나름대로 고치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아마 저가 내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영접을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만장을 고쳐주시고 그러며 손을 얹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굴 죄송한 표현이면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지혜로운 종들이 있던가 봐요.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13절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렇게 씻어 깨끗하라 함이라 하니 더 큰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말을 좋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 같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먼저 발동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인간의 고정관념에 매게 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오게 될 때에 더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되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은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큰 틀에서 그걸 다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을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 전파가 끝장이 났다, 복음 전도의 위기가 왔다라고 걱정과 염려 속에 저희들이 전전긍긍할 때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천진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네?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바뀌면 희망이 보여요.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얼마나 하는지는 보자.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어려워질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붙들고 의지할 때 오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주로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 어떤 분이 위기가 찾아올 때 언제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발전하니까 전세금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걱정이 돼서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일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웃으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축복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신기도 하고 기도도 되고 희망이 생깁니다. 머리가 띵하네요. 목사가 위로하려고 했더니 목사가 도리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가 다시 변형으로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소리가 들려와요. 어디를 봐도 정말 다 위기뿐이고 막힌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